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햇빛과 바람과 비를 준비하셔서 온 땅을 복되고 풍성하게 가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아온 저희의 심령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견고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사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모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의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의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의 죄들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도 많은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많았으며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따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사 새롭게 하시고 잘못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숨은 죄악과 우리 주님의 궤도를 벗어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외로운 마음과 병든 몸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여름 사역 일정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지도하시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도 있게 하셔서 무엇보다 여름 사역에 참여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값진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폭염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이때에 교회 안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며 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473면에 있는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기도에 이 찬양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 가지고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함께 예배하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때 우리 사회에 이런 말이 유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형제가 화목한 집은 부모가 남긴 유산이 없는 집이다. 좀 웃고 넘어갈 만한 그런 이야기여야 하는데 별로 웃고 넘어갈 수 없을 만한 그런 당시의 세태를 보여주는 말이었고 참 씁쓸하게 느껴졌던 말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돈일 겁니다. 근데 가만히 이 돈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고 나면 그 돈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기는 하는데 정작 그 돈을 다 싸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생각해 보면 거지라고 해도 이 거지라고 하는 그 사람도 딱 이 깡통이라도 남고요, 누더기라도 남고 동전 몇 푼이라도 남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긴 것이 많을 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이거 많이 모으기만 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모아놓은 것이 화근이 돼서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돈을 잘 버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잘 쓰는가도 중요하다는 걸 당연히 배워야 합니다. 사실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돈이 진짜 악한 것일까 하는 질문을 꼭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성경의 이 돈에 대한 생각은 돈은 악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돈은 필요한 겁니다. 유용한 것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물론 돈이 악하다고 볼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구분을 못해서 분명히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돈 그 자체가 악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돈이 악의 뿌리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만큼 지나치게 사랑하고 그 돈 하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면서의 삶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속상한 때가 많았습니까? 돈이 있어서 속상한 때가 더 많으셨습니까? 대부분 다 답은 돈이 없어서 속상한 때가 더 많았지요. 돈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했던 때가 우리에게 훨씬 많을 겁니다. 돈이 있으면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또 돈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대우해 주는 것도 다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그 돈을 과도하게 사랑하고 마치 돈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면 그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내가 그 먹고 살 만큼 벌어놓은 게 내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이걸 측정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돈이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어도 돈 벌고 얻어내는 것에 성공을 해도 문제더라는 겁니다. 그 떠도는 속담처럼 떠도는 그 말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돈은 벌었는데 벌고 났더니 그게 오히려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들을 무너뜨리더라는 겁니다. 그게 나의 때는 또 어느 정도 통제가 됐는데 내 후손에게 가면 다음 세대가 되면 그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다투고 싸우고 나눠지고 그 난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아마 구약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유명하고 자주 설교로 들어볼 만한 그런 본문으로 이 본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윗이 이제 백향목 궁궐에 누워서 악사들이 연주하는 악기 소리를 듣고 아름다운 궁녀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평안의 때가 온 겁니다. 평안의 때가 찾아오자 다윗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누리게 하신 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생각이 곧바로 이어진 것 하나님의 상자, 하나님 법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그냥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법궤야말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 법궤였습니다. 자기는 지금 백향목 궁궐에서 정말 호화롭게 모든 것을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상자가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신다는 게 천막에 우리로 말하자면 큰 텐트 안에 거하신다는 게 마음에 못내 걸린 겁니다. 사실 그 마음을 계속 그 속에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다윗이 이제 내가 살아갈 만한 여유도 생겼고 시간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으니까 하나님 성전 짓기 시작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방문할 때마다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신가 보다. 그러고 하나님 경배하게 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나지 않겠냐.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이 세상의 어떤 신의 성전보다 그 전들보다 아름답고 초호화롭게 그렇게 짓자. 이게 나에게 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는 계획을 그대로 실행한 게 아니라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의 마음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겁니다. 정확하게는 내 생각에는 이게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물어본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나단 선지자는 흥분했습니다. 왕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사실 고생 끝에 이제 조금 평안함을 누릴 만한 그 시기가 됐으면 자기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위해서 성전 짓겠다고 하니 나단이 너무 그 마음이 기쁘고 그 왕의 모습이 기특해 보인 겁니다. 그 흥분한 상태로 왕에게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문제는 그날 밤에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답은 노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쉬운 성경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신 겁니다. 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너희들과 함께 살았지 않냐? 근데 내가 누구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나를 위해서 왜 집 안 지어주느냐고
백향목으로 나를 위해서 성전 지으라고 그렇게 말한 일이 있느냐? 난 그거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은 걸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좋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일을 축복받을 만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실제로 이 다윗의 제안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에 축복하시는 것도 같이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축복이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겁니다. 흔히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언약이 이제 선포됩니다.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내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이걸 지금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관심이 뭐에 있냐면 행동에 있습니다. 결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어떤 행동에 복을 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반응하십니다. 다윗은 성전 못 지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짓습니다. 결과에 복을 주셨다면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받아야 될 복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결과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반응하신 겁니다. 그 중심에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만들어줄 것이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네 이름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이란 말은 그 사람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은 그러면 그 사람 자체를 생각했습니다. 다윗 너를 높여줄 것이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다윗 너를 주권자로 만들어 주었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몇 가지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참 특이한 표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다윗을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삼아주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나 곧 내가 너를 취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다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의 목동인 다윗에게 주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다윗의 동네로 유명하고 또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다 해서 베들레헴이 유명해졌지만 당시의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디 그런 촌동대가 붙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8 아들 중에 막내 아들,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인 겁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는 아버지도 생각 안 했습니다.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주목해 보시고 그리고 다윗을 취해서 내가 너를 취해서 이 백성의 주권자로 높여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주권자라고 표현한 표현도 참 특이하더라고요. 나기드란 말인데 이 나기드란 말의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선포되어진 자, 지명되어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스스로가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뽑아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공적으로 그 사람 세워서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야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면서도 이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으니까 뽑아주셔야 된다고 여기에다만 다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 많습니다. 높이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또 하나 히브리어 원어를 가만 보면 이 부분이 진짜 희한한 표현이던데요.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딱 맞는 말이지요. 아직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제 겨우 왕위에 올랐고 다윗의 이름이 지금처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다윗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주리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로 말씀하신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이 원어를 보면 희한한 게 이게 완료형인 겁니다. 완료형이라는 건 딱 이거예요. 만들어 주었다. 이미 끝났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아직 그게 된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가 아니라 만들어 주었다. 이미 그렇게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직 나한테는 그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됐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건 아직도 안 됐는데 하나님은 그거 됐어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가 딱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거 됐다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된다. 난 그거 받아들인다. 그래서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을 진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이 지금 이렇게 온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해서 이 행동을 했는데 내가 그저 내 중심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다 채워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보시는 건 딱 이 중심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원수를 멸하여 주시고 승리를 계속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여러분, 다윗 하면 우리가 다윗 하면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지요. 장면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윗 하면 두 이름이 보통 떠오릅니다. 하나는 골리앗이고 다른 하나는 밧세바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을 우리가 늘 다윗 하면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다윗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어디였을까? 전 오늘 본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밧세바와 골리앗을 기억한다는 말은 그의 인생에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골리앗이라고 상징되는 그 인물은요, 다윗이 평생토록 했던 그 전쟁터에서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이 그 앞에 있고
그 적을 하나님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 이기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리는 겁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고 수고하고 전략도 세우고 때로는 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 하지만 기억해라. 그 승리는 내가 준 거야. 다윗도 이걸 평생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있는데 감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린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승리나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 노력의 결과물로 생각하면 나 높아집니다. 그 순간이 제일 내 영적으로는 위험한 그런 때를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넌 내가 높여줬어요. 하나님 때문에 높여준 거야. 이 사실을 이야기하시면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 앞으로도 네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면 난 앞으로도 너의 대적을 멸해 줄 것이다. 이 약속에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을 향한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10절 함께 읽지요.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를 잘 모르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금까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다가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시던 하나님이 그 관심을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확장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복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나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복과 은혜가 내가 속한 공동체로 퍼져갑니다. 하나님 그런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복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옮겨가지 않게 해주겠다고, 이스라엘을 쫓겨다니고 옮겨다니지 않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면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감격스러운 말이었을지 이걸 압니다. 자기 땅 없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잘 모르고 삽니다. 2, 3만 많이 다녀도 압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직전까지는 부목사였으니까 부목사 시절에는 당연히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고 또 저희 아이들도 그 목사 아들들이니까 이 당연하다 생각했던 그 이사 다니는 일이 애들한테는 좀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곤잡교회 부임하는 바로 그때는 이제 지들이 뭔가 의사 표현을 하던 때가 됐습니다. 얘들이 처음으로 아빠 이사 가기 싫어. 나 계속 여기 살고 싶어. 친구들 다시 사귀는 것도 싫고 다 싫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랬지 하는 생각이 어린 시절에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옮겨가지 않겠다고 머물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한 복,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 평안 옮겨가지 않게 하시겠다고, 너 계속 그걸 누리고 살게 하신다고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너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너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도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살게 해준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지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지켜주시겠다.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이제 쫓겨다니지 않고 그 평안한 것이 너의 삶에 계속 머물 것이고 너의 나라가 그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씨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이게 그가 누구냐 하는 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성경학자들에게 논란도 많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2절에 나타나는 그라는 얘기가 이미 있어요. 내 몸에서 날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씨,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 누구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 즉시 생각나는 건 솔로몬이지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솔로몬과 함께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네 씨가 과연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냐?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의미가 우리 말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미들이 이렇게 같이 담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늘 히브리 말로 집이라고 표현됐지요. 내 집을 세워주리라 하시는데 집이라는 단어가 왕조란 뜻도 됩니다. 같은 단어로 똑같이 씁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워주시리라. 사실 여기 집이라고 하는 건 다윗에게는 왕조를 세워주신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지금 다윗의 머릿속에는 눈에 보이는 그 집 생각했습니다. 성전 세워지는 것만 지금 계속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네 후손이 그 성전을 세우는 것, 넌 관심 거기 있지만 나는 너의 집안, 너의 왕조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어. 내가 그렇게 세워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말씀이 14절에 이렇게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 이 솔로몬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말이 좀 안 맞는 말인 겁니다. 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되신다고. 다윗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란 표현도 특이합니다. 아들이란 표현이 아들로도 번역이 되지만 자손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도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도 된다고. 이러니 성경학자들이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요. 생각나는 또 다른 이름이 당연히 우리에게도 떠오릅니다. 예수님입니다. 실제로 큰 구원의 역사를 통틀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맞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왕조, 너의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를 줄 거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그런 나의 나라, 내가 다스릴 나라를 만들어 갈 거야. 그럼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의 개념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모임의 장소이고 귀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들의 모임이,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을 읽다 보면 가끔 특별히 시편 2편 같은 말씀을 보면 자신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기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혈통으로 따지면 나의 후손으로 오시는 게 맞지만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성경 곳곳에 계속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읽다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딱 두 사람만 뽑아가지고 아브라함 뽑고 또 한 사람 다윗 뽑아가지고 그 두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뭐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같은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으실 분이라고.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이 여기 선포된 겁니다. 1000년 전에 다윗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내가 뭐 그가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으로 보는 게 가장 합당하고 건강한 해석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솔로몬도 맞습니다. 솔로몬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만약이라도 이것이 솔로몬에 관련된 말씀이라면 하나님 지금 이걸 약속하신 겁니다. 네가 너의 마음의 중심이 나를 높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고 끝 아니고 네가 계속 승리를 누리고 그 승리를 누리는 게 너와 네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다 계속해서 그걸 누리게 해줄 것이고 그거 끝 아니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진짜 나를 높이면서 중심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너의 다음 세대 그들에게까지 복은 이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7월 바로 이번 주소부터 이 여름 사역이 시작됐지요.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 여름 사역의 기간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고 적용한다면 그런 뜻도 되는 겁니다.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 위해서 내가 진짜 힘써야 될 건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높이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여기 맞춰주면 하나님은 나머지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어제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적용이 굉장히 좀 두리뭉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뭘까? 이게 뭘까가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마침 이번 주간이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값을 깨뜨려서 부어드리는 딱 그 장면의 새벽을 전하게 됐어요. 뭐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알겠지만 전 뭐 보통 그 한 장면 가지면 한 주 갑니다. 한 10절 되면 4번, 5번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계속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어쩌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답이 아닐까? 그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면 다 아시지요? 오라비인 나사로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향유옥합이라고 하는 게 가룟 유다의 말이 맞습니다. 너무 비싼 겁니다. 300데나리온 그러면 감이 안 오시잖아요. 이렇게 따지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노동자의 1년치 연봉입니다. 얼마쯤 되시나요? 그걸 지금 예수님의 발에
깨트려 가지고 다 쏟아붓고 자기 머리로 닦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게 맞냐?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좀 특이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 가룟 유다의 말에 대해서 무언가 주석처럼 글을 적어놨는데 그 적어놓은 글이 뭐냐면 그가 돈꾀를 맡은 사람이고 그리고 돈을 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했다고. 유다의 관심이 돈에 있었던 이유는 그가 돈을 훔치는 사람이어서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이 항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지요.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구제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진짜 말씀하시는 건 이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구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이 말은 구제를 언제든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럼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겪으시는 때가 아무리 길게 잡아도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일주일 안쪽입니다. 가장 길게 잡아야 보통 안식일 저녁에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우리로 말하자면 토요일 저녁에 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 그 토요일 저녁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은 그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행동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겁니다. 새벽에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거든요. 예배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와 함께 우리의 헌신이나 봉사라고 하는 것도 함께 다 포함해서 이 말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나 헌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헌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나사로,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난 일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살아가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아마 그거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결혼 예물이었을 겁니다. 보통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 나라에서 나오지도 않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다 다 붓고 여자에게는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머리카락을 풀어가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해서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배워봐야 될 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게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말로 들으면 뭐가 틀렸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계속 보시면서 마리아가 한 행동은 행동으로 따지면 낭비지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고 감사가 담겨 있어서 한 행동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성적으로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기준은 온통 자기 것밖에 없습니다. 돈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돈이 평가 기준이 돼서 지금 이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이란 마음이 없습니다. 내 기준 가지고 그저 다른 사람의 봉사나 헌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봉사와 헌신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실 겁니다. 계속 내가 예배하고 계속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내 인생에 계속되리란 보장이 없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이 말씀 한번 적용해서 같이 보시지요. 나의 예배와 나의 봉사나 헌신이 그 중심이 뭔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평가 기준이 딱 있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만큼 했으며, 또 아니면 이만큼 뭔가 한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도 알아주시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지 않을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를 하는 그 기준이 언제까지나 나한테는 기회가 있으니까 언제라도 해도 돼, 이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기회를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일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를 계속해서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마음이 진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십니다. 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끝나봐야 합니다. 나의 예배와 나의 봉사와 헌신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알아주는 것,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만하면 됐다가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헌신과 봉사와 예배의 기준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역사를 보게 해주실 것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같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같이 올려져서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감사와 11조와 구제와 선교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그 헌금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바르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도 아름답게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 소식입니다.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그리고 유년부는 오늘을 포함하여 다음 주 주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교육부 여름 사역 일정은 주보에 기재되어 있으니 주보를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은혜로운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 기간 동안 에어바우스 운영을 위하여 매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 주차장 안쪽면을 차량을 통제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는 교회 앞 공영 주차장이나 내천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부가 무더위로 인해 방학합니다. 교유 동정입니다. 이교구 1구역 박종길 김보미 집사님 가정 등려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교구 2구역 민지현 집사님, 김태현 성도님 시모상으로 교회에서 장례 예배 다녀왔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입니다. 1교구 5구역 신동아 김정숙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오이지, 김치, 옥수수를 나눔해 주셨고, 2교구 14구역 정승열 은퇴 협동안수 집사님, 강선자 협동 권사님께서 정세영 프로 키움 히어로즈 데뷔에 감사하며 떡을 나눔해 주셨고, 2교구 14구역 안필승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교육부에 김, 콜라, 망고 음료, 요구르트를 나눔해 주셨습니다. 나눔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임입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엘리몰에서 있습니다. 2, 4분기 정기재직회가 오늘 오후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피택 항존직 모임이 오늘 정기재직회 후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찬양예배 후 4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다른 모임과 예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7월의 찬양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처음부터 다시 불러보시죠.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부르실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를 향해 비춰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머리를 숙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곳곳에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